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내 허물이 무엇이리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일을 급히 추격하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아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그칠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옵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반이 가족 수호 신상을 찾지 못하자 야곱의 반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은 명예에 큰 흠집이 난 것처럼 분을 내면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자, 이런 날도 오네요. 그죠? 예, 지금 라반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지금 라반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물론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라헬이 드라밈을 훔쳐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들통나면 이제 또 전세가 역전되겠죠. 하지만 야곱은 이를 알지 못하니까 아주 떳떳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모를 때가 좋습니다. 모르니까, 알고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야곱도 아주 떳떳하게 지금 외삼촌을 책망하기에 이르게 됐다. 자, 야곱은 아마도 그동안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기다렸고. 그러나 지금은 터진 거죠. 그런데 이 기회에 라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처지를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할 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추적하는 라반에게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라반은 야곱을 추격할 때 혼자 가지 않고 형제를 거느리고 갔는데요. 이는 전쟁도 불사할 마음으로 형제를 데려갔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마음이 바뀌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 누구 데려갔어요? 가서 야곱을 치려고 데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씩 2차례나 라반 밑에서 일해야 했으며 이후에는 품꾼으로 6년을 지내야 됐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 지금까지 상황을 야곱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변증을 하는데요. 첫째는 라반의 가축을 목축하는 동안 가축들이 낙태하는 일이 없었다. 낙태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라반의 가축을 치는 동안 그것을 먹지 않았다.
자, 세 번째는요. 가축이 야생 동물에게 찢기더라도 그것을 라반에게로 가져가지 않았다. 네 번째는 심지어 도둑맞은 가축이 있으면 야곱이 자신의 것으로 분실 처리했다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원래는 뭐 누가 도둑맞았으면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것으로 대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농업과 목축업은 중요한 경제 활동이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달되어 있었죠. 부유한 사람은 목동을 고용해서 가축을 맡기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부자는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양떼를 늘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곱의 이 같은 발언은 고대 목동법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목동법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한 예로 목동이 가축을 본래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생겨 가축의 수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돌보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인데 없어졌어 몇 개. 그러면 그것마다 다 내가 보상해야 된다면 목동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그 모든 리스크, 위험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많이 쳐준다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동을 위한 법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고 가야 돼요. 목동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동을 방어하기 위한 법이 여러 가지 있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법도 있었어요. 이것은 목동의 억울함을 좀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있었어요. 뭐 끌려가도 없어져도 막 해도 여러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목동에게는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걸 이해하시고 나서 이런 관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야곱의 발언 가운데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가축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낙타가 많이 죽게 되고 손실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돌보는 가운데는 그런 손실 처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모든 가축을 저 야곱이 다 가져가서 우리는 손해가 막심하다, 이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지금 라반의 가족, 우리 아들들이 이야기하고 라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손해가 막심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치는 동안에 번성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치는 동안에는 그것을 먹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외삼촌의 것은 손대지 않았다. 가축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지금 야곱인데 막 맛있는 염소탕을 끓여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라반이 의심하겠죠. 저거 내 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돌바라고 줬더니 지가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게 뭐 의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 의심조차도 그냥 막기 위해서 아예 가축을 지금 먹지 않았다,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정직함을 피력할 뿐만 아니라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가축 문제로 분쟁이 없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쟁거리를 전혀 만들지 않았다.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옥나무, 나무 안에서 갓도 고쳐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뭡니까? 다 이런 분쟁거리, 오해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야곱 발언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셋째와 넷째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동이 가축을 치는 동안 야생 동물이 가축을 잡아먹는 경우는 종종 발생했습니다.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에 목동은 야생 동물에게 찢긴 것을 가져다가 증언하면 배상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럴 때마다 목동이 다 배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채나 이 조금의 어떤 뭐의 찌꺼기라도 가져가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증언한다고 하면 배상할 의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가축을 도둑맞은 경우에도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목동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맹세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훔쳐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누군가가 와서 훔쳐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배상 책임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 오늘 성경에 나오냐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라반의 것을 대체했습니다. 야, 이런 목동이 있으면 저도 쓰고 싶습니다. 아니 손해를 봤는데 이런 거잖아요. 뭐 누가 우리 교회 전사님이 교회 일하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겠죠. 목사님 제가 드럼을 교회에서 봉사 드럼을 치는데 지금 진이 하나 나갔네요. 그럼 교회에서 좀 이거 새로 좀 바꿔주세요. 이럴겠죠. 우리 전사님 그러겠습니까? 이 진이 나갔는데 그럼 내가 내 돈으로 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뭐 교회에서 뭐 에어컨 고장나면 내가 에어컨 제가 제 돈으로 에어컨 사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일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손실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항상 예산을 책정할 때 손실분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일인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손실분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가축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이 라반도 여기에 10%는 어떻게 보면 불량, 손실 뭐 이런 거 계산하고 해야 되죠. 자 그런 걸 날 때마다 야곱은요 그런 외삼적인 되게 어떻게 보면 찌질하게 굴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분쟁이 끼지 않고 싶어서 뭐예요? 자기 가축을 가져다가 그냥 대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 자 그렇게 지금 손해를 야곱은 재산이 없잖아요. 손실이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재산을 가졌잖아요. 아롱진 것도 이제 받았고 흑염소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난 것들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또 대체를 계속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큰 양과 염소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제 나중에 생긴 거죠. 처음에는 없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원수님 말씀. 자, 야곱은 라반의 번성이 자기의 손해로 이어졌다며 그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당신의 번성은 나의 이런 손해로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봄으로써 야곱이 많은 가축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왔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안에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안이 굶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다 안에다 갖고 있는 분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는 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뭐예요?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계속 그냥 속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린 거 다 그냥 손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제 거 갖다 놨잖아요. 오늘 우리 한 권사님도 생각하잖아요. 너가 무슨 가축이 있었다고 갖다 놓냐? 아니에요. 저도 가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그랬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을 치려고 데리고 왔던 그 많은 친지들 다 있는 가운데서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거예요. 이 라반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네가 그렇게 손해를 봤구나. 이거를 지금 다 얘기할 수 있도록 반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야곱이 이처럼 라반을 위해 헌신했지만 반대로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렸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추격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외삼촌이 당신들을 데리고 이곳에 온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큰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딱 등장시키네요. 야곱은 자신이 믿은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이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된 게 다 궁금해할 거는,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했으면 그것도 궁금해할 거고, 또 많이 돈을 벌었으면 그것도 궁금할 거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지혜를 물어보고, 당신 가족은 왜 이렇게 평안하고 화평하고 좋습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제가요 잘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꽝이죠. 뭐예요? 그때 딱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이요, 저와 함께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가르쳤고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가정을 이렇게,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자, 오늘 야곱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혀 이때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야곱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한 거. 야, 옛날 같았으면 야곱 알잖아요. 다 내가 한 거야. 이거 다 그러면서 아마 뻥튀기 했을 수도 있어. 이 사기꾼 기질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가 안 한 것도 내가 한 거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역시 사람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성장하게 되나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성장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오게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얹어가지고 내보내 주신 거죠. 이렇게 되므로 라반의 온 친척과 가족들이 지금까지의 야곱의 상황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곱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오히려 누구 쪽의 증인이 됐어요? 야곱 쪽의 증인. 라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증인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제 협정을 맺는데 그 협정의 증인들이 되고 돌무더기를 쌓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곱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도 다 알게 됐고, 이제 라반은 할 말을 잃게 됐고, 폭대로 왔다가 폭붙인 격이 됐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라반의 처지가 이제 불쌍하게 됐죠. 불쌍하게 자업자득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그날이 기어코 오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은 성장통이라고 여기시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놓았던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힘들었는지를 다. 그때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꼭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의 삶을 내게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야곱의 신앙처럼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변론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목동의 삶도 우리도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까
야곱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밤새 잠도 못 자고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그 추위에 꺾어가면서 내가 정말 또 성실히 열심히 일함으로 이렇게 이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고생한 이야기도 좀 하곤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다시 역전되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밤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찾아오고 또 지치고 좀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역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자들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